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136면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지난주 일부 때 지난주에 이제 혈액형 얘기하면서 제 전라도 B형 곱슬머리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서 그게 다름 아니라 저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나를 또 두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제 예전에 그런 전 교회에서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엔 참 풍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 냉장고 3대씩 다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 3대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고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오해가 풀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단에서 얘기할 때 특정한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꼬집는다고 하면 뭐 제 얘기를 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늘 그냥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언제나 또 도전하시고 또 변화되어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후에 이제 셋째 달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여전히 그 시내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혹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부탁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렇게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그냥 애굽에서 본 그대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 형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탁을 보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 가리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비로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으로 만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무엇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주로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간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꿔가려고 하는 대신에 그 앞에서 나를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들을 바르게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은 그 형상을 만든 다음 날을 하나님을 위한 명절로 지내자 하였고, 그래서 다음 날 백성들은요,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물을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황하시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데, 먼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짓을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망할 짓을 저질렀는데 그때가 너무 빨라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가요,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인 채 한 4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에게는요, 그들 말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 말씀 잘 아시는데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떠올리셔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자체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 그것이 옳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모세의 말이 맞아서, 모세의 생각이 그럴듯해서, 그 말이 마땅하고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그냥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유를 몇 가지를 더 겪지만,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 하셨던 뜻을 돌이키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습니다. 시내 광야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하면서 그 언약이 다 깨진 듯 하였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다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 증거판을 써주셨죠. 이제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다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깃든 거예요. 이 광채라는 말은 뿔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 광채라는 말을 뿔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그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또 이제 몇몇 오해를 겪기도 하죠. 그래서 서양 미술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이 모세의 얼굴에 뿔이 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조각이 미켈란젤로의 모세 혹은 모세상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 양쪽 보시면 증거판을 끼고 나왔을 때 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건 사갈의 그림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 그림인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모세란 말이에요. 보시면 뭐예요? 위에 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채를 뿔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 성경을 오래 보게 되면서 또 서양에서는 그냥 모세가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봤던 아론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증거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아론과 그 옆에 장로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하여 주고, 그리고 마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꼭 이때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마다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생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지 않게 배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래 머문 뒤입니다. 또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를 가지신 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문을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 80편 7절에서 시인은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춰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무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배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가 쓰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식을 모르겠으면 아비를 보면 되고, 그 사람을 모르겠으면 벗을 보면 되고, 임금을 모르겠으면 부리는 일을 보면 되고, 땅을 모르겠으면 초목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맹자의 어머니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세처럼 이 광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물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배었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시와 행동을 닮아간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배었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생각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완전히 바꿔놨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었댔죠. 특히 오늘날은요, 애 할 것 없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많은 것을 검색하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뇌를 보니까 예전에 책을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것들,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형격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MRI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범위가 이만큼 컸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차례 언급하였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의 분석을 보면요, 오늘날 삶의 목표는 재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줬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말하는데, 문제는 예전에 재미라고 하면요, 우리가 쉼을 포함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유로운 일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삼매경이라고 하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재미는 그냥 주로 자극입니다. 자극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계속해서 분비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봐도 1분 미만의 쇼츠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밑에 짧은 쇼츠라고 있잖아요. 1분 미만이라고 하지만 대개는요, 보다 보면 다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10초 남짓 되는 영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우리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 이 조건들을 담아서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또 이야기라고 하면요, 발단부터 해서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초짜리 쇼츠에서 어떻게 육하원칙을 말하겠습니까? 10초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발단과 전개와 절정, 결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지만요,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극할 뿐이에요. 이렇게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를 가리켜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팝콘 튀는 거 보면요, 이제 달궈지잖아요. 그럼 팝콘이 퍽퍽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뇌가 똑같은데요,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일상에서는요, 오히려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일상에서의 그 작은 이 기쁨들, 감동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극에만 반응해 나가면서 일상의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서를 그냥 무감각하게, 어쩌면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버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아이들의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문제이고 또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극만 찾고 자극에만 반응하면서 자꾸만 극단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당장 큰 병이 낫고 귀신이 들었다가 나가야만 해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다는 식의 일부 간증에만 관심을 보이고 마치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러나 끝내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에는 주목하지 않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주목하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한 일이라고는 84년 동안 다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안나를 소개하고요. 그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가리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나의 삶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그 안나의 삶을 따르기로 다짐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의미 있다, 마치 성공한 삶이다 여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흉내내기를 애써가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6번을 묻고 또 물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무진장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 무엇을 얻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그 이야기뿐이에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였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누는 주제는 뭐예요? 그냥 세상의 정치예요. 누구를 편들면서 누구를 욕하는데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광채가 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윤석열의 광채, 이재명의 광채가 나겠죠.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그냥 오래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문제집 뒤에 있는 해답지 당장 찾아보듯이 주석을 보고 누군가의 묵상만 반복하여서 듣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서 그 묵상이 필요할 때는요 생각나지 않아요.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머물러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좀 가만히 내어두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말 좀 하지 말고 네 생각, 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거 그냥 가만히 내어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당장의 재미를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냥 아무 응답 없고 지루한 듯한 그 시간을 좀 견뎌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유 있고 한가하고 그럴만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지만 바빠서 더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46편의 상황을 조금만 더 한번 나누어 볼까요? 시인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언젠가 하면요 한참 전쟁 중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믿는다면 지금 칼과 창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한번 따라보면 좋겠습니다. 삶이 바쁘죠. 그러나 그 바쁜 속에서 자꾸 멈추어 서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집요하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그냥 때때로 내가 좋은 때에 그 말씀을 한번 그냥 낭송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집요하게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광채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3.1절과 관련해서 천안 아우네 봉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아우네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우네 장터에서 이 봉화제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106년 전 독립을 위해 하나 되었던 마음을 재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년 전에 하나 되었던 마음을 재현하였다,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냥 단순히 106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여 살았던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요, 재현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삶 그대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바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시선을 내게서 들어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의 도구로 세워졌으나 찬송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나를 태우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런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넘게 지키고 또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습관 따라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때로 여기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고 그래서 놀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냥 일시적인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새학년 맞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쁘고 힘들고 또 몸이 썩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고 또 그 앞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보입니까? 아니면 다만 피곤해서 누렇게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반복해 나갈 때 우리 얼굴은 분명히 하나님의 광채로 빛날 줄 압니다.
광채라고 해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반들반들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표정은 분명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때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때에 머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뿐 아니라 그 영광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할 때 바쁜 삶 중에서 멈추어서는 지혜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예수님의 광채를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